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는 매일 아침 눈을 뜨면서 보이지 않는 감옥으로 걸어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바로 타인의 시선이라는 감옥입니다. 타인의 시선. 여러분, 직장에서 상사가 나를 어떻게 평가할까? 또는 동창회에 나갔을 때 친구들이 내 옷차림을 보고 뭐라고 말할까? 심지어 교회에서 내가 기도를 짧게 하면 믿음 없다고 생각하지 않을까? 이런 우리는 끊임없이 누군가의 그 눈치를 봅니다. 여러분, 청년 세대들은 더 심각하죠. SNS에 사진을 올려놓고는 좋아요 이 개수에 기분이 천국과 지옥을 오고 가기도 합니다. 남들에게 보여지는 나를 꾸미느라고 정작 진짜 나는, 내 속에 있는 나는 병들어가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겉으로는 체면이라는 갑옷을 입고 있지만 속은 텅 빈 강정처럼 공허한 것이 오늘 현대인의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에는 시선의 감옥에 갇힌 한 여인과 그 감옥을 부수고 나온 한 남자의 모습이 나옵니다. 바로 사울의 딸 미갈과 다윗 왕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 새벽 사람의 시선을 넘어 하나님의 시각으로 이 제목을 가지고 나는 지금 누구의 눈을 의식하며 살고 있는가, 이 질문 앞에 바른 대답을 찾아 나가시는 이 새벽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제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기쁨으로 춤을 추며 예배했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배의 끝은 여러분 나눔과 축복이 있어야 합니다. 나눔과 축복. 우리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번제와 화목제 드리기를 마치고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백성에게 축복하고 모든 백성 곧 온 이스라엘 무리에게 남녀를 막론하고 떡 한 개와 고기 한 조각과 건포도 떡 한 덩이씩 나누어 주매 모든 백성이 각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아멘. 다윗은 지금 영적으로 충만해 있었습니다. 예배가 끝났지만 그의 영적 예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진정한 예배는 축도하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몸으로 드리는 예배, 이 몸으로 드리는 예배가 따라와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 문을 나설 때 내 손에 무엇이 들려 있는가가 중요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 손에는 떡과 고기가 들려 있었습니다. 그는 모든 백성에게 그렇게 먹을 것을 나눠 주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단순히 왕이 하사품을 주는 것에 주는 것만이 아닙니다. 영적으로 보면 생명의 떡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자신을 떼어 주신 그런 풍성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진짜 은혜를 받았다면 여러분 나의 주변 사람들이 배불러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로 은혜 받았다고 하면 남편이 아내 때문에 살맛이 나야 하고 자녀가 부모 때문에 숨통이 트여야 합니다.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하면서 집에 가서 짜증내고 직원들을 달달달달 볶는다면 그것은 가짜 은혜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금 이 넘치는 기쁨과 축복을 안고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이제 일단은 그렇게 떡과 고기를 나누어 주었고 이제 그 후에 어디로 갔다고 했습니까? 우리 2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돌아오매 사울의 딸 미갈이 나와서 다윗을 맞으며 이르되 이스라엘 왕이 오늘 어떻게 영화로우신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의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셨도다 하니. 아멘. 여러분, 지금 이제 다윗은 가장 소중한 곳 자기의 가족에게 축복하러 갔던 것입니다. 근데 어제 잠깐 나누었던 내용입니다만 은혜를 나누려고 할 때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은 아닙니다.
마귀가 하여튼 하나님의 백성이 은혜 받으려고 하면 그 꼴을 못 보는 것이 그게 그 이치죠. 여러분 방해를 합니다. 그것도 가장 가까운 사람, 가족을 통해서 방해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여러분 안타깝게도 지금 다윗의 아내 미갈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성경은 그녀를 지금 이 미갈을 다윗의 아내라고 부르지 않고 사울의 딸이라고 그렇게 기록합니다. 이것은 의도적인 표현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미갈은 지금 남편을 보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사울왕 때 그 화려했던 그 권위, 왕실의 법도 그 체면이라고 하는 그 색안경을 끼고 그리고 지금 다윗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미갈의 말을 들어보십시오. 오늘 왕이 참 영화로우십니다. 그려 이렇게 말하는데 지금 다윗을 방탕한 자라고 비난했습니다. 여기서 방탕한 자란 속이 텅 빈 사람, 가치 없는 건달이란 뜻입니다. 다윗 왕에게 지금 건달이라고 하는 게 이게 말이 안 되는데 왜냐하면 몸을 드러냈다는 것이죠. 지금 미갈의 눈에는 다윗의 그 순수한 열정이 그냥 주책바가지 같은 노출증 환자, 이렇게 정말 왕으로서의 자격도 갖추지 못한 자기 아버지는 대개 품위가 있었는데 지금 이 다윗은 품위 없이 이렇게 그 가볍게 주책바가지 같은 행동을 했다.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미갈이 그렇게까지 화가 났던 것일까요? 여러분 그 미갈이 창문 뒤에 있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먼지 나는 거리에서 백성들과 뒹굴면서 땀 흘려 예배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현장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갈은 시원한 왕궁 위층에서 창문을 통해서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미갈은 구경꾼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배 구경꾼이 되면 반드시 비판자가 됩니다. 여러분 그 예배 구경꾼이 되면 그 예배 현장 안에 있는 그런 그 기쁨을 못 누리니까 그래서 이제 비판자가 되어서 그런 말을 하는 겁니다. 오늘 목사님 설교가 왜 저래? 찬양팀 반주는 왜 오늘 틀렸어? 저 집사는 왜 저렇게 유난을 떠는 거야? 여러분 내가 은혜 현장에 들어가서 같이 춤추지 않으면 남의 춤추는 모습이 이렇게 그 미쳐 날뛰는 그런 모습으로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갈은 지금 왕의 채통, 사람들의 평판, 자신의 자존심이라는 감옥에 갇혀서 지금 하나님 앞에서 예배했던 다윗을 경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이제 다윗이 선포를 하죠. 우리 21절, 2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미갈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그가 내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내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한지라. 아멘. 이제 다윗은 그 중심이 분명했습니다. 이런 비난 속에서 그는 말하기를 나는 하나님 앞에서 춤춘다.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본질을 찌르는 그런 대답이죠. 그는 변명하지 않았습니다. 여보 내가 너무 기분 좋아서 오늘 좀 내가 주책이었지 하면서 사과하거나 그러지 않았습니다. 신학적인 선언입니다. 나는 여호와 앞에서 한 것이니라. 여러분 이것이 다윗의 인생을 지탱하는 그런 핵심이 아니겠습니까? 그는 사람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그 코람데오의 정신을 가지고 그는 그렇게 살았습니다. 다윗은 말합니다. 비록 내가 말하는 그 채통 때문에 하나님은 너의 아버지 사울을 버리신 것이 아니냐. 지금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 그 사울은 그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늘 백성들 앞에서 있었기 때문에 이제 그 전쟁을 앞에 두고도 그 사무엘 선지자가 와서 이제 제사를 드려야 되는데 그걸 드릴 수 없으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나라도 내가 해야 되겠다. 그래서 자기가 앞에 나가서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라고 그런 무시무시한 그 선언을 들었을 때에도 그것을 가슴 아파한 것이 아니라
사무엘 선지자여, 지금은 그래도 나랑 좀 같이 가주십시오. 그래서 그런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는 것을 백성들이 보지 못하도록 그렇게 좀 해달라고 그런 부탁을 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사람 앞에서 살았던, 결국 하나님이 지금 다윗이 그걸 간파해서 말하는 겁니다. 너의 아버지는 늘 사람 앞에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버리신 것이다. 그러면서 자기는 더 망가질 수도 있다. 하나님 앞에서라면 나는 바보가 되어도 나는 상관이 없어.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왕의 왕이신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벌거벗기 지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십자가는 너무나도 부끄러운 그런 현장이었죠. 그 십자가에 매달리셨을 때 정말 그 하체가 다 드러나는 그런 모습이었고, 세상 사람들은 조롱했습니다. 너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근데 그 꼴이 뭐냐라고 얼마나 조롱했겠습니까? 주님은 그 수치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철저하게 낮아지셨기 때문에, 여러분, 그 하나님은 그를 지극히 높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의 춤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의 영광을 미리 보여주는 그런 몸짓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안타깝게도 미갈의 불신앙적인 모습에 대해서 성경은 영적 불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울의 딸 미갈이 죽는 날까지 그에게 자식이 없으니라. 아멘. 여러분, 어제도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이 구절은 너무나도 서늘하고 무서운 결말입니다. 미갈은 평생 자식이 없었다. 이건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 벌받아서 자녀가 없었다 이렇게 이해하면 안 되고, 이것은 영적 불임에 대한 선언으로 우리가 바라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고 체면을 중시하고 냉소적으로 판단만 하는 이 사울의 신앙은 사실 미갈의 신앙이 곧 사울의 신앙입니다. 그 아버지 사울의 신앙입니다. 그 신앙은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율법주의, 형식주의는 결코 생명을 낳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녀도 율법주의에 빠져 있고 형식주의에 빠져 있으면, 여러분, 거기서는 생명이 태어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사람 마음속에 기쁨이 없고 그 사람을 통해서 변화되는 정말 영혼이 없다면, 여러분, 그것이야말로 미갈의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정말 사람 앞에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 있으시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누구를 의식하며 살겠는가? 여러분, 사람을 의식하며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겠습니까? 오늘 다윗과 미갈을 통해서 우리는 그 정답을 명확하게 볼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그 다윗이 살았던 모습, 하나님 앞에서 살았던 모습, 그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을 의식하며 삽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며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갑시다.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라는 이 제목처럼 하나님의 시각만 의식하며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하나님, 그렇게 살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시선을 넘어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장부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